방금 우리가 들었듯이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어느 바리사이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윗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초대한 사람이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걸 보면 분명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바리사이 지도자들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던 사람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더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밥 먹는데 윗자리면 어떻고 아랫자리면 어떻고 또 끝자리면 어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서열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내게 우월의식이 없고 반대로 열등의식이 없다면 좋을 텐데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우리 문화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의식, 이것은 권위의식부터 나오는 그런 의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권위의식은 사회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아무런 관계없이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는 의식이자 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그럼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자존심이나 자긍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적인 자리에 더 연연하게 되고 그리고 체면을 아주 중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품위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즉 정치, 경제적이든 사회, 문화적이든 간에 어떤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디자이어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리나 그러한 위치가 그런 지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이기심을 지내고자 할 때 어떤 지위를 통해서 공명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리고 특히나 어떤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자리를 자신의 인격과 동일시하면서 나는 저만한 그만한 대우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주장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낮게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즉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을 때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는 어쩌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성과에서 얻은 것이라면 낮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분의 훌륭한 인격과 품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김홍섭 바오로 대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수 입회 전에 이분을 무상을 넘어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 책 안에는 김홍섭 대법원 판사의 따뜻한 이야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법원 판사는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있지만 권위를 내세우거나 또 권력을 향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로서 법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그 사형수를 찾아가서 인간의 약함을 말하고 그리고 세례받기를 권하고 당신 스스로 사형수의 대보가 됐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편지를 쓰고 따뜻한 인간적인 배움청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돌렸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김홍섭 판사를 사도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법관, 참으로 명예스러운 타이틀입니다. 분명 그분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더 높였습니다. 대법관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은 그분의 인격과 품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겸손을 기억했고 그분을 법관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데레사 성녀, 세상의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거리의 사람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온 생을 바쳤던 수녀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초월해서 그분이 죽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성녀로 이미 바라봤고 그분을 높였습니다. 자기를 높임으로써 낮아지고 오히려 자기를 낮춤으로써 높아진 사람, 꼭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늘 알려진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우리 일상 안에서 자주 그런 분을 보고 만납니다. 오늘 복음의 전반부가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였다면 후반부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의 지도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거나 일정한 행동을 하고 나면 그에 부합되는 대가를 바랍니다. 설령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 기대나 내가 원하는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주 심하게 되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말도 합니다. 하다못해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 키웠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보상 심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있고 연인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내게 밥을 한번 샀으면 나도 한번 사야 되는 생각이 있고 내가 밥 한번 샀으면 너도 한번 사줘야 한다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기브앤테이크,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내게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고 어떤 부담이 없으면 좋은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가난한 이들이 장애인들이 너에게 직접 보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보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에게 특히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나서 스스로 허무하고 스스로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즉 나를 내어주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써서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찾아오는 내적인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구나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나와 너무나 멀게만 한 부활이지만 우리가 이 생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펼쳐지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너무 신비롭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좋아하는 말이 그거랍니다. 하느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낸다고 합니다. 너무나 먼 위대한 일이지만 하느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예수님 밥상 앞에서 자리 이야기나 대갚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는 말씀은 어떤 자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혜나 권위의식을 버리라는 것이고 너의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끝으로 지금은 은퇴했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로 살았던, 그리고 문학가이기도 한 마종기 선생이 있는데 그분의 과수원에 사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끄러운 뜨거운 한철을 보내고 뒤돌아본 결실의 가수원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가 내게 말했다. 오랜 세월 지나가도 그 목소리는 내 귀에 깊이 남아 자주 생각이 난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받았다. 땅은 내게 많은 것을 그냥 주었다. 봄에는 젊고 싱싱하게 힘을 주었고, 여름에는 엄청난 꽃과 향기와 춤, 밤낮 없는 환상의 축제를 즐겼다. 이제 가지에 달린 열매를 너에게 준다. 남에게 줄 수 있는 이 기쁨도 그냥 받은 것. 땅에서 하늘에서 주위의 모두에게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받았다. 내 몸의 열매를 다 너에게 주어 내가 다시 가난하고 가벼워지면 미미하고 귀한 사연도 밝게 보이겠지. 그 감격이 내 몸을 맑게 씻어주겠지. 열매는 음식이 되고 남은 씨 땅에 지면 수많은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주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 되는구나. 오랜 세월 지나가도 그 목소리는 내 귀에 깊이 남아 자주 생각나기를. 주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 되는구나. 사과나무가 한 마리인데 우리 성당에는 사과나무가 없어요. 주세요. 대신 감나무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년 전쯤에 이 감나무 역사가 있어요. 저 승모상 뒤에서 큰 나무들에게 치여서 비실비실거리는 애를 저기다 옮겨 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인성당이고 가장 우리 정서적으로 감나무는 우리에 가깝잖아요. 첫 해는 그런대로 잘 잡다가 작년에는 아주 홍역을 치르고 3분의 1 윗부분이 잘랐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엄청나게 감이 열린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 감나무 옮겨 심고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왜냐하면 멀쩡한 나무 옮겨다가 죽였다고 얼마 뒤에서 소리가 들리면 야, 감나무 너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너 죽이면 나 짐 싼다. 쫓겨난다. 저도 한번 감나무 옆에 가서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을 또 오고 가면서 감나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